오늘 본문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묵상 제목은 요셉은 잔인한가 자비한가입니다. 온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온 세상의 그 먹거리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당시 역사 기록에 의하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런 심한 기근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근 때문에 야곱의 고향인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땅도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돈을 주고 곡식을 사 먹었습니다. 요셉은 그 돈을 모두 바로의 궁으로 보냅니다. 기근이 계속되자 이제 돈마저 다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집에서 기르는 집 짐승을 팔아서 요셉에게서 곡식을 얻었습니다. 또다시 기근이 계속되자 이제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을 팔고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에 요셉은 이집트 대부분의 땅을 사서 바로의 것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신 백성들은 씨앗을 받아 그것으로 이 농사를 짓게 해 주었습니다. 그 대신 바로에게 5분의 1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다만 이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월급을 받는 집단이라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요셉에게 감사를 표시합니다. 25절에서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줬다며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만든 이 토지법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을 남기면서 다만 제사장의 땅은 바로의 것이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뜬금없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빼더라도 다음 구절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히 들어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니까 그럼 왜 저자는 이 부분을 넣었을까요? 이 학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찾아보자면 먼저 이 부분은 앞에서 어떻게 요셉이 이집트의 기근을 해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냥 야곱의 이야기만 계속해서 했다면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복이 되었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바로는 앞전에 꿈을 꾸었고 그 기근의 두려움 때문에 요셉을 총리로 특별 채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 설명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 요셉이 뭐가 자비로운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자비로운 사람이면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그 풍년 때 쌓아놨던 그 곡식을 싼 값이나 아니면 무료로 나눠줘야 하지 않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결국 다 바로의 종으로 만든 게 무슨 자비로운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곡식을 독점해서 백성들을 종으로 만든 잔인한 독재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이것은 독점법에 걸리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 본문을 썼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만약 요셉을 나쁜 인물로 표현하고자 했다면 그 단서가 본문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지금까지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은혜롭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요셉을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리가 없습니다. 요셉의 지혜는 악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집트 백성들의 그런 반응을 보면 그들이 그 요셉을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25절에 보시면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준 영웅으로 요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결코 요셉을 악한 꾀를 부려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그런 잔인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지혜롭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에 이 포커스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이 글을 읽던 사람들의 시각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래 이 본문을 읽은 1차 독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지금까지도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지금이 언제인지는 불확실하지만 그때의 독자, 이 글을 읽는 독자가 1차 독자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어떻게 여겼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 소작농이 바치는 세금은 수확의 절반 아니면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5분의 1밖에 받지 않으니 정말 후하게 쳐준 셈인 것입니다. 그 당시 독자들도 이 요셉의 행동을 보면서 자비로운 행위라고 여겼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을 텐데, 그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이 본문을 좀 더 신학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새 번역에는 어여삐 보시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단어는 이 grace, 은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홍수가 일어났을 때, 온 세상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만은 살아나게 됐는데, 그때 썼던 표현이 뭐냐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은혜를 가리키는 단어가 여기 이 단어입니다. 어여삐 보시면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이 단어가 사용됐다는 점이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해석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제사장은 땅을 바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레위인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땅을 따로 분배받지 않고 이 백성들이 성전으로 가져왔던 그런 소산물들을 일부 취해서 먹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제사장을 2번이나 언급한 것도 아마 이런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100%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단서를 보자면, 요셉 이야기에서 바로는 매우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총리를 시켜줬고,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을 전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거기에 무슨 어떤 바로의 나쁜 점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바로에게 하는 일이 마치 하나님께 하는 일과 같다고 성경은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토지가 바로에게 속하게 된 것처럼 모든 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토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땅을 맡아서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일 뿐이다, 종일 뿐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 또한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중 일부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종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백성들이 요셉에게 했던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과 몸뚱이를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삶의 기근 때문에 목마르고 배고픈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